제가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주님 안에서는 참 기쁘고 즐거우면서도 또 주님 앞엔 또 기도하고 또 진지하게 해야 될 영역이 있다면 우리 내일 모레가 어, 대통령 선거일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 한 50일 정도부터 그 시간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많은 실은 주님께 질문을 하게 됐어요. 참 이 대한민국이 기적적으로 생겨난 나라잖아요. 우리가 아시지만 뭐 조선왕조 500년 얘기하는데 지금 우리가 조선이란 나라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를 가진 나라가 탄생했고 역사적으로 이제 한 80년밖에 안 됐잖아요. 우리는 실은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반만년 역사라고 얘기하지만 한민족의 차원에서는 반만년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국민, 우리가 국민으로서 있는 그 나라는 100년이 안 된 나라잖아요. 그래서 이 나라 가운데 참 많은 일이 일어났고, 그리고 지난 8년 전부터 시작해서 참 많은 정치적인 진동과 또 혼란과 많은 사건이 일어나고 있고, 또 오늘 내일 모레면 다시 또 이제 새로운 대통령을 뽑는 선거가 있습니다. 지난 50여일 제가 시간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많은 이제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또 주님 저에게 조금씩 깨닫게 해주신 것은 역사를 보는 것에 대한 관점을 새롭게 해주신다는 사실을 제가 알았습니다. 간간히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우리의 기본적으로는 주님은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하시고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기도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위정자들이 바로 서 있을 때, 또 우리의 표현으로는 이 땅에 정치적인 안정이 있을 때 복음을 전하는 게 훨씬 더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을 구원하게 하는데 훨씬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늘 교회는 적극적으로 기도할 때는 예수 믿는 대통령이 나오기를 엄청 기도해 왔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상황이 아니다 할지라도 성경의 진리를 수호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공의를 세운 대통령이 되기를 엄청 기도해 왔습니다. 그런데 실은 역사 가운데 그런 우리가 기도한 그대로의 대통령이 있었느냐, 그것은 좀 넌센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가운데 기도를 여전히 하게 되고, 지금도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많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이 나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답을 구했어요. 주님, 이 나라의 교회와 성도들은 정말 정치적인 안정이 되기를 엄청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 나라와 교회와 성도들은 이 나라의 어떤 영적인 상황이 바르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또 이 대한민국의 교회와 성도들은 많이 기도하는 분들은 통일을 위해서, 또 이 나라가 감당할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지도자가 세워지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러지 않았던 역사가 너무 많은 거예요. 어제 어떤 기사를 보니까 칠레라는 나라 알잖아요. 칠레는 지난 8년 동안 대통령이 7번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세상에 이런 나라도 있구나. 지금 현직 대통령이 여자분이신데 그분은 이미 무슨 비리와 받은 걸 지금도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고, 대통령 일을 하다 갑자기 사라졌어요. 봤더니 성형수술 하려고 사라지고 이런. 세상에 재밌는 대통령들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저만 기사를 읽습니까? 지금 그런 지경이에요. 세상이 제가 웃지만 그러나 참 이 역사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주님께, 주님, 그러면 주님의 교회는 정치적으로 안정이 되지 않으면 부흥이 어려운 것입니까? 주님의 교회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이 많아지면 그러면 주님의 교회는 부흥할 수 없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그것의 실은 어떻게 보면 사활을 걸고 기도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엄청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러다가 목요일 날 정말 기사를 이제 국민일보 기사를 보고 처음에는 좀 이게 진짜 사실이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정말 이런 교회가 있단 말이야? 두 번째로는
믿어지지가 않네. 세 번째로는 주님이 제 어떤 질문에 한 가지 답을 해주신 것 같았어요. 오늘 이제 예배 끝나고 나가실 때 이런 이제 제가 이제 신문을 스크랩을 한 걸 다시 이제 너무 커가지고 요 비포로 이렇게 축소를 해가지고 프린트를 다 했습니다. 부산하고 서울 모임에는 지금 이제 그림 파일을 보내드렸어요. 지금 여기서 드리면 다 나를 안 볼 것 같아요. 여기 있는 분들은 안 드립니다. 저도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이건 황성주 원장님이 이렇게 전 세계에 있는 그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교회들을 일주일에 한 번씩 올리는데 이번에 나이지리아 교회에 Redeemed Christian Church of God 해서 RCCG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저는 잘 못 들어봤어요. 그런 한 가지는 알고 있었죠. 전 세계에서 가장 기독교인이 많은 국가는 어느 국가다? 미국이 아니라 나이지리아입니다. 나이지리아 인구가 2억 3천만 명입니다. 그 중에 크리스찬이 51%입니다. 몇 명입니까? 1억 1,500만 명이 넘는 겁니다. 미국의 크리스찬은 5천만이 까딱까딱합니다. 지금. 그런데 나이지리아는 1억 3천만 명 가까이가 예수님을 믿고 그 중에 이 글에 의하면 진실하게 거듭난 그리스도인을 7천만 명 정도로 봅니다. 엄청난 대단한 그 기독교 국가가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여기에 RCCG라는 라고스에 있는 초급파 교회가 있는데요. 그 교회 목사님이 에녹 아데보예 목사예요. 원래 이분은 수학 교수였습니다. 대학교 수학 교수였는데 이 교회에서 이분을 청빙했고 교회가 부흥하게 됐습니다. 세계 최대 교회예요. 그동안은 대한민국에 세계 최대 교회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 말을 이제 바꿔야 될 때가 됐어요. 세계 최대의 교회인데 이 숫자가 믿을 수가 없어요. 성도 수가 몇 명이냐면 998만 명입니다. 998만 명이에요. 이 교회가 세계 200여국에 5만 개 지교회를 가지고 있어요. 다니엘 교회로서는 선교사를 수만 명을 파송한 역사상 최초의 교회입니다. 이 교회의 목표가 써 있어요. 이 교회의 목표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거룩과 추수가 목표인데 세계 모든 도시 안에 5분 거리마다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5분 거리마다 교회를 세워서 누구나 예배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이 RCCG 교회의 비전이에요. 그래서 이 사진이 있는데 사진 밑에 나중에 보십시오. 이 사진이 그 교회를 담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그 와이드 샷을 찍어도. 그래서 이 교회 성도들이 하루에 3시간씩 기도합니다. 3시간씩 기도하면서 기도의 제목은 뭐냐면 2033년까지 전 세계 10억 명의 결신자를 주시옵소서. 이게 이 교회 성도들이 매일 3시간씩 하는 기도 제목입니다. 그러면 나이지리아라는 나라가 정치적으로 안정되어 있는 나라냐, 기독교의 우호적인 나라냐, 사상적으로 영적으로 하나님 편에 서 있는 나라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나이지리아는 아주 강력한 무슬림 국가입니다. 그리고 나이지리아에서 기독교를 박해하는데 이게 참 놀라웠어요. 이 나이지리아 안에서만 해마다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순교당하는 사람이 6천 명입니다. 우리나라 뉴스에서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순교당했다는 일이 근 10년 안이나 몇 년 안이 있었습니까? 정치적으로 엄청 불안합니다. 가난과 부패가 세계 1등이라고 합니다. 아프리카 최대 산유국인데 모든 정치인들이 부패해서 그 수많은 원유들을 자신들이 착복하고 있습니다. 계속 집권하고 있는 무슬림 정권은 무능하고 그리고 부패한 정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나라가 얼마나 어려운 나라냐면 평균 수명이 52.7세예요. 세계
236개국 중에서 평균 수명이 235위예요. 가장 못 살고 가장 일찍 죽는 나라. 1년에 6천 명씩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순교하는 나라. 하나님이 그 나라에 998만 명이 되는 성도를 가진 교회를 세우셨어요. 제가 이걸 기사를 읽는데 처음에는 마음이 떨리더라고요. 주님, 우리가 기도하는 게 뭡니까 도대체? 대한민국의 교회가 무엇을 위해 기도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정말 순전한 기도 그리고 영혼 구원을 위한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대한민국 교회가 정치를 위해서 기도해요. 누구 뽑아달라, 누구 안 되게 해달라, 그게 대한민국의 기도 제목인 거예요. 정말 낮은 수준의 기도라는 사실을 제가 알았어요.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화내고 기뻐하고 서로 싸우고 저주하고 정죄하는 대한민국의 교회예요. 황성주 원장님이 20년 전에 이 나이지리아를 갔었고 이 교회를 갔었대요. 그때 그 선교사님이 이렇게 말했대요. 이 교회는 매 금요일 철야 예배 때 모이는 인원이 100만 명입니다 라고 말했대요. 철야 예배 때 100만 명이 모여서 밤새 기도한답니다. 20년 후에 이번에 다시 방문을 했대요. 여전히 100만 명이 모여서 기도하더래요. 그러니까 숫자나 그것이 아니라 그냥 기도하는 교회인 거예요. 영혼을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는 교회인 거예요. 20년 전에 100만 명이 모였고 지금도 100만 명이 모였는데 매년 6천 명씩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살해당하는 나라인데도 이 교회는 끊임없이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교회나 이 대한민국의 교회에 필요한 일이 있다면 저는 그런 말을 제가 지난주인가요? 그런 말 드렸잖아요. 기독교의 저항은 무엇이냐? 악한 시대에, 악한 정부에 또는 악한 사상에, 악한 세력에 대한 기독교의 진정한 저항은 무엇이냐? 복음대로 살고 복음을 전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게 저항이에요. 그리스도인은. 1세기부터 지금까지 그래 왔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제가 회개를 했어요. 뭐 회개하라고 하는 기사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읽으면서 회개가 되더라고요. 나도 정말 기도의 방향을 다시 세워야 되겠다. 우리 교회도 기도의 방향을 다시 세워야 되겠다.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합시다. 우리가 계속 여러분의 개인의 자리나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나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할 때 영혼을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하나님의 소원도 영혼을 구원받는 거잖아요. 이 무슬림 국가 나이지리아에서 주님이 1억 3천 명의 영혼을 구원하신다면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그걸 못하시겠습니까? 사회주의 국가에서 그걸 못하시겠습니까? 힌두 국가에서 그걸 못하시겠습니까? 전 세계 가장 큰 교회 10개 교회 중에 나이지리아 8개가 있답니다. 참 불가사의하다고 제가 느꼈어요. 이 기사를 읽다가 이거는 그냥 우리 성도님들이 쭉 읽어봤으면 좋겠다. 이 기사가 쓰여진 게 너무 감사해요. 왜냐하면 저는 지난 한 50일 기도하면서 그 답을 구했거든요. 주님, 이 대한민국의 교회, 저는 또 목사로서 이 정치에 대해서 혼란한 이 대한민국에 대해서 심각한 영적인 이념적인 분열과 다툼이 있는 곳에서 주님, 저는 요즘 말하면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돼요?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자리에 있어야 돼요? 이 기도를 되게 많이 했어요. 물론 저 아시지만 저는 되게 보수적인 사람이고 신앙도 보수적이고 어떤 면에서 정치도 보수적인 사람이에요. 사상도 보수적이고 그걸 제가 뭐 숨기거나 그거를 뭐 감출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세대 교회에 원하는 게 뭘까? 그 기도를 계속 했는데 저한테 이제 답처럼 이렇게 하나의 답. 이게 모든 답은 아닐지 모르지만 저에게 답처럼 딱 목요일 날 그걸 펼쳤을 때 이게 눈에 확 들어왔어요. 그럼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그런데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주님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교회는 다른 데 보고 있는 거 아닌가? 다른 밭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엉뚱한데 힘과 에너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사역자, 기도하는 성도를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위해 기도하는 교회가 될 겁니다. 제 소원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온 성도들이 진짜 구원받는 믿음 가진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 어린 아이들도 하루에 1시간 이상 기도하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아멘. 네. 아멘. 아멘 했습니다. 자, 우리 아버지가 들었기 때문에 자. 바로 뒤에 자리에 있었어요. 그 위험한 대답이에요. 그러니까 뭐 1시간 기도했다고 무엇이 이루어지냐 그게 아니라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 일하실 겁니다.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기도하는 공동체를 통해 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라도 하십니다. 구원을 위해서라면 기적도 행하십니다. 구원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이 치유도 하십니다. 구원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이 요셉처럼 어떤 한 사람을 높은 지위나 형통케도 하십니다. 목적은 뭐예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느 자리에 있든 저와 여러분이 어느 자리에 그 자리에 있는 이유는 궁극적으로는 한 가지인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래 살고 건강하게 살고 웰빙하고 웰다이 하면 뭐합니까? 지옥에 가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우리나라 GDP가 4만 불, 5만 불, 6만 불 하늘을 찌르면 뭐합니까? 구원받지 못한 백성들이 많은 나라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정말 중요한 것은 영혼의 구원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여러분이 하는 일과 직장과 학업과 사업과 관계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반드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을 위해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그것이 교회가 존재하는 궁극적인 이유인 줄 믿습니다. 제가 이건 설교하려고 한 게 아니라 나눠주려고 했는데 이게 뭐 다 됐네요. 그래가지고 말씀 몇 가지 읽고 기도하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나누고 싶은 주제는 함께 읽겠습니다. 사단의 갈망, 예수 그리스도의 갈망. 우리 교회 몇 년 다니신 분은 제가 옛날에 똑같은 주제의 설교를 했다는 사실을 아실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자체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저는 오늘도 이제 우리가 매달 첫 주는 복음 치유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혜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보혈과 은혜 안에 치유의 은혜도 같이 있다. 이것을 저는 말씀하려고 올라왔습니다. 하나님은 변치 않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변치 않으시다는 말은 하나님의 본성 자체가 절대로 변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전보다 더 영광스러워지시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전보다 더 사랑스러워지시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전보다 더 거룩해지시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그 자체로 영원히 영원토록 온전하게 본성이 변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어떤 것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태도는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길 정말 축복합니다. 아멘. 가끔 저는 그런 분 봤습니다. 하나님이 구약에는 이렇게 하셨는데 신약에서는 달라지셨어. 신약에서는 전략을 바꾸셨어 라고 말하는 설교자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은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분이라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말라기 3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하나님이 분명히 못을 박으셨어요.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않는 존재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 시편 102편 27절에서는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라고 말합니다. 주님은 한결같으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서도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본성이 변하지 않고 주님의 뜻과 목적과 태도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어떤 대상을 향해서 나는 너를 이렇게 생각해라고 말하는 순간 그 주님의 태도는 절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지 않으면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우리 믿음 자체의 뿌리가 심겨지지 않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지금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세요. 속이는 일이 없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앞에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실은 그게 이런 뜻이었어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아니라는 겁니다. 수많은 정치인들이 그렇게 말하지만 수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말하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말씀하신 것을 바꾸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주님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수요일마다 고백하지 않습니까? 고백해 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이것이 엄청난 진리라는 사실을 우리는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도 변하지 않으시고 영원토록 변하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또 히브리서에서도 말씀하세요.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히브리서 1장 12절에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영원토록 다함이 없고 변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은 틀림없는 말씀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이것이 도둑인 사단의 갈망입니다. 사단은 이것 외에는 우리에게 접근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무엇인가 잃어버린 것이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한 것도 봤어요. 어떤 물건을 잃어버렸더니 하나님이 왜 내 걸 잊어버리게 하셔가지고 나에게 뭘 깨닫게 하실까? 되게 믿음의 말을 하는 것 같아요. 믿음의 말처럼 말을 해요. 하나님이 왜 일이 잘 안 되게 하셔가지고 나로 뭘 또 깨닫게 하실까? 믿음의 말 같아요.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입니다. 도둑질하는 일은 사단의 일이에요. 우리에게 있는 물질적인 요소이든 육신적인 요소이든 삶의 요소이든 그 무엇이든지 그것을 하나님이 원래 주는 것인데 그것이 사라지는 것은 마귀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절대 아니에요. 그리고 죽이는 것입니다. 그 생명을 빼앗아 가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의 육신의 생명도 빼앗아 가고 우리의 삶에 주신 생명을 빼앗아 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희망도 빼앗아 가고 기대도 빼앗아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마음도 빼앗아 가고 죽이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 하나님의 일이 아닌데 얼마나 많이 우리가 포장된 잘못된 믿음으로 마귀가 하는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확실한 말씀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도둑, 사단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기에 오는 것이다. 누구의 것을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속한 것을. 그리고 죽이기 위해서. 멸망은 영원한 심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는 우리 인간과 인류 안에 있는 모든 어둠의 일들이에요. 또 이 세 가지는 모든 역사 가운데 있었던 나쁜 일들입니다. 그것이 전쟁으로도 나타납니다. 기후적인 재앙으로도 나타납니다. 생각지도 않은 사고로도 나타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기다가 갖다 대면서 제일 나쁘게는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나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조금 변형된 믿음으로는 하나님이 이런 말합니다. 고난은 포장된 하나님의 축복이다. 이런 이상한 말을 만들어냈어요. 그 고난이란 포장지를 뜯어내면 그 안에 복이 있다는 거예요. 포장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거기에 그렇게 주시지 않거든요. 여러분, 오늘부로 이 말씀이 확실한 말씀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선언하신 것입니다. 도둑질하는 것, 죽이는 것, 멸망시키는 것은 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나는 너에게 그것을 주려고 한 적이 없고 주지도 않는다라고 분명히 예수님이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마귀는 빼앗아 가지만, 마귀는 잃어버리게 하지만, 마귀는 제거하지만 예수님은 주기 위해 오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믿음으로 붙잡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변치 않으시고 그 본성과 그분의 뜻과 의도가 바뀌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보이시는 하나님으로 오신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그 영광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신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맞습니까? 그분이 선포하셨어요. 나는 생명을 얻고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왔다. 그것으로 끝인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믿는데 말씀이 말하고 있는 바 자체를 잘 안 믿습니다. 뭔가 새로운 말씀의 비유, 또 뭔가 현대적인 풀이, 뭔가 신박한 해설들이 나오는 걸 엄청 기대해요. 설교 가운데서, 책 가운데서, 신학 가운데서. 근데 정작 말씀 자체가 그 말씀 안에서 의미하는 바 자체를 믿는 데는 굉장히 한 걸음 뒤로 물러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말하는 바를 가만히 살펴보세요. 생명이 뭘까? 그것은 영적인 생명도 성경은 생명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 주신 축복들도 생명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신의 건강도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AMP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이 가득 차 흘러 넘치게 하시도록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생명의 요소들이 주어질 뿐만 아니라 넘치게 흘러 넘치게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왜 넘치도록 주십니까? 나누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나누라고 부름받았어요. 우리는 우리의 시간도 나누라고 부름받았어요. 여러분의 시간을 여러분이 헛되게 쓰면 그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위해 섬길 수 있는 시간을 여러분이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시간을 주셨는데 그 시간을 헛된데, 악한데, 무의미한데 쓰는 순간 우리는 우리의 시간을 통해 사람들을 돕고 섬기고 영혼을 살리는 시간을 도둑질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물질도 헛된 데에 쓰기 시작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도둑질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실은 넘치도록 주셨고 그것이 계속 흘러가서 그것이 풍성하게 되도록 주신 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치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치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가지고 계신 기본적인 태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 안에 치유의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데 성경은 재판석에서 어떤 사실이 사실로 인정되려면 두세 증인이 있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구속 안에 치유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세 명이 증거해 줘야 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죠. 정말 입에 닳도록 제가 얘기했기 때문에 암송하고 계시겠죠? 입에 달아도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증인은 이사야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한글 성경에 질고라고 되어 있는 원어의 의미는 질병입니다. 명확한 질병의 의미입니다. 한글 성경에 슬픔이라고 되어 있는 원어의 의미는 연약한 것 그리고 고통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명확한 단어입니다. 그것을 다르게 해석할 수 없는 단어예요. 심지어는요. 그런데 이것이 약간 질고와 슬픔이라는 약간 순화된 표현을 한글 성경에 있을 뿐입니다. 첫 번째 증인은 이사야예요.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 600년 전에 예수님의 죽으심을 예언하면서 그의 죽으심의 목적이 뭐냐? 바로 죽으심을 통해 우리의 질병과 연약함과 고통을 대신 지고 가시기 위해서 죽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찔리고 못 박히고 그리고 채찍에 맞는 것은 우리의 죄를 제거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질병과 약함을 제거하시기 위한 것이라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성육신하시기 전에 예수님의 구속 안에 하나님의 치유가 같이 있다는 사실을 첫 번째 증언을 했습니다. 두 번째 증인은 베드로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마태복음 8장 17절에서 레위 마태는 주님의 치유와 축사 사역을 보면서 이사야서 53장을 인용해서 말하고 있는데 이사야 53장의 인용을 원래 원어대로 인용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이사야서 53장 4절의 말씀을 완벽하게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두 번째 증인은 바로 베드로입니다. 마태 레위입니다. 그가 예수님의 구속사역 안에 치유가 같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증언한 것입니다. 누군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믿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구원받았다면, 누군가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믿고 죄사함을 받았다면 그는 무엇도 받은 것입니까? 치유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이 이사야가 첫 번째 증언하고 또 마태 레위가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증인은 베드로 사도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사도 베드로도 이것을 증언합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예수님이 그 몸으로써 우리 죄를 담당하신 것이 십자가의 사건인데, 십자가의 사건은 주님이 죄를 담당하셨을 때 두 가지 일이 일어났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의인 되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제거하셨을 때 첫 번째 우리에게 일어난 변화는 우리의 신분의 변화, 우리가 의롭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의 변화는 우리에게 하나의 약속이 주어졌습니다. 그것이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해기 목사님 책 가운데 성경적인 치유라는 책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이제 우리 형제자매님들 그 책을 가지고 스터디를 하셨고 하고 계시는 줄 압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정말 놀라운 그 간증의 스토리가 있습니다. 해기 목사님 어느 텍사스에서 집회를 하는데 4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여성분을 그 교회 목사님이 데리고 옵니다. 해기 목사님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으로 계속 치유 사역을 하다가 기름 부음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기름 부음 안에 사역할 수 없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저도 기름 부음이 있으면 계속 사역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하다가 제가 그 책을 읽는데 주님이 성경에도 그런 예가 있잖아 그러셨어요. 그래서 무슨 예요?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임했는데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그 기름 부음이 작동하지 않는 예가 뭐가 있나? 그래서 그랬더니 놀랍게도 생각이 하나 나더라고요. 누굴까요? 삼손이요. 삼손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잖아요. 1000명을 때려 죽였어요. 그럼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임했으니까 한 2000명 때려 죽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다음에 삼손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죽게 됐다고 그래요. 힘이 다 빠져가지고 죽을 것 같아요 주님. 그랬더니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애나꼬레가 일어나잖아요. 주님이
우물을 터뜨려 주셔서 육신적으로 지금 삼손은 하나님의 그 성령의 권능이 임해가지고 어떻게 한 명이 1000명을 상대합니까? 정말 초자연적인 힘이 그에게 일어났잖아요. 그렇게 했는데도 육신의 언약함이 육신의 힘이 다 떨어지니까 제가 죽겠다고 그래요. 삼손이. 주님이 다시 물을 주셔 그래서 생명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 안에 행할 때에도 하나님의 기름 부음은 무제한이지만 우리의 육체가 제한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에도 지혜가 필요한 것이죠. 그때 이제 지쳐 있을 때 그 4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그 여인, 의사들은 이제 이 여자분은 평생 걷지 못하는 장애로 살아갈 것이라고 진단된 그 분이 오게 되죠. 그때 회개 목사님이 멋있는 말을 하세요. 나는 지금 기름 부음으로 사역할 만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지만 그러나 한 가지 사역의 길이 있다. 영원히 변치 않은 하나님의 말씀, 실패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는 사역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이 말씀을 주죠. 이 말씀을 읽으라고 합니다. 그 여성분이 이 말씀을 읽죠. 휠체어에 앉아서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그러면서 회개 목사님이 그 여성분에게 말합니다. 여기서 이 말씀이 과거형으로 되어 있습니까? 미래형으로 되어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죠. 근데 그 여성분이 과거형으로 되어 있네요 라고 말하는 순간 그 여성분 안에 빛이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나음을 주셨다면 그럼 나도 나음을 얻은 것이네요 라고 고백합니다. 아직 다리가 성하지 않은데 두 손을 들고 고백합니다. 그 내용을 제가 여러 번 읽어서 내용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 제가 그동안 걷지 못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이렇게 돼 있어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저를 치유해 주셔서 이제 그렇게 힘들지 않아도 되겠네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두 손을 들고 막 찬양을 합니다. 아무 일도 안 일어났는데 한참 찬양한 다음에 회개 목사님이 그 여인에게서 말합니다. 주님이 치유하셨으니까 이제 일어나세요 라고 말합니다. 그 회개 목사님이 그게 썼습니다. 수백 명의 사람이 제가 말한 것에 대한 증인입니다. 그 집회에 참여한 사람들. 그 여성분이 일어났고 뛰어다니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말한 것입니다. 치유는 주님이 완성하셨습니다. 마치 모든 인류를 위한 구원의 희생을 주님이 완성하신 것처럼. 그러나 누가 그것을 받습니까? 주님이 완성하신 구원의 은혜도 마음으로 믿고 고백하는 사람이 구원을 받잖아요. 주님이 이루신 죄사함의 은혜도 마음으로 믿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받잖아요. 마찬가지로 치유도 그것입니다. 주님이 이루신 것을, 주님 말씀하신 것을 믿고 입으로 고백하고 받는 사람에게 그것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실은 구원의 소식을 못 들어서 구원 못 받는 것입니다. 전하는 자가 없으니까 구원 못 받는 것이지, 구원의 역사가 사라졌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치유하시는 일이 이제는 사도시대가 지나서 점점점 하나님의 치유에 약발이 떨어져 가지고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야, 그래서 치유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믿고 고백하지 않기 때문에 치유를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저도 주님이 이 세대 가운데 지혜를 주셔서 의학과 약과 치료법을 계속 주신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병원에 왜 갑니까? 거기에 치유할 수 있는 무엇인가가 있다고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치유를 그냥 받습니까? 병원에서? 값을 주고 받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아는 거예요. 내가 돈을 지불하면 그 치료를 받을 수 있잖아요. 내가 돈을 지불하면 약을 받을 수 있잖아요. 우리 안에 자연스러운 것이죠. 내가 값을 지불하면 그 돈이나 그것이 내가 치유를 위한 처방이나 치유를 위한 어떤 치료법을 내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이미 있는 것을. 근데 실은 성경도 똑같은 원칙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치유를 가지고 계세요.
근데 우리가 그 치유를 주님께 받는 대가는 믿음이에요. 우리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은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셨고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고,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내 마음 안에 있는 죄, 근본적으로 악한 나의 죄의 본성을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치유도 동일하게 그렇게 받는 줄 믿습니다.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고 싶습니다. 치유를 위해서 기도할 건데 이 말씀 한 번 더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고백합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을 꼭 마음에 새기십시오.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도 도둑들이 옵니다. 무엇인가 빼앗아 가려고 옵니다. 물질적이든 정신적이든 관계적이든 인생의 어떤 것이든지 빼앗으려고 옵니다. 사단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계속 주님의 재림이 오실 그날까지 포기하지 않고, 성경은 말합니다. 택함 받은 자라도 그가 삼키려고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도를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 좋은 것이 있습니다. 마귀의 도전과 공격보다 더 좋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분이 마귀를 이기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승리하신 예수님인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백할 수 있습니다. 고백하고 기도하겠는데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에게 영생을 주셨고 풍성한 생명의 삶을 주셨음을 믿습니다. 아멘. 한 번 더요. 예수 그리스도는 나에게 영생을 주셨고 풍성한 생명의 삶을 주셨음을 믿습니다. 아멘. 고백합니다. 나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안에 치유의 은혜가 있음을 증거할 것입니다. 아멘. 한 번 더요. 나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안에 치유의 은혜가 있음을 증거할 것입니다. 아멘. 고백합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구원과 치유의 약속이 나에게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한 번 더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구원과 치유의 약속이 나에게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여기 이름을 넣읍시다. 성 빼고 이름만 뜨니 더 부자연스러워 성을 넣어서 잘 안 되더라고요. 제가 그래가지고 우리 자기의 이름을 넣어서 고백하고 기도할 때 아픈 분이 있는 분은 아픈데 손을 얹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치유가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그분의 이름을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기도하는 근거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생명을 주셨고 풍성한 생명을 약속하셨습니다. 풍성한 생명 안에는 분명히 육신의 풍성한 생명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안에 치유의 은혜가 이미 주어졌다고 성경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3명이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바로 나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오늘 받고 또 그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될 것을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이거 고백하고 주님 앞에 같이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고운령에게 영생을 주셨고 풍성한 생명의 삶을 주셨음을 믿습니다. 고운령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안에 치유의 은혜가 있음을 증거할 것입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구원과 치유의 약속이 나에게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